할렐루야! 애국 동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곳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도 수고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 광주로 다 가신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 그래도 많이 오셨네.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예,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는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적의 나라! 기적의 나라! 더 크게! 기적의 나라! 기적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 다 같이 모세.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파라오가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잘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오고 등등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사막으로 들어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사막지대 낮에 너무 뜨거워. 하나님 뭘로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워요. 뭘로? 불기둥. 그렇죠? 막 먹을 게 없어. 뭘 주셨죠? 만나. 더 크게. 만나. 고기가 먹고 싶대.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튼튼한 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네.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뺑뺑 돌아라. 아니, 성을 무너뜨리는데 뺑뺑 돌으래요. 그 뺑뺑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37절에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기적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스라엘 나라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7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기적 뭘까요?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해방.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무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해방은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역시 일본 치하에서 고생하는 신음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애국 투사들의 그 피 흘린다는 그 투쟁을 보셨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민주화. 정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것,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해봐요. 민주주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었고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꾸미면서, 자,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 자본주의는 몇 퍼센트가 됐을까? 14%. 공산사회주의가 몇 퍼센트? 77%가 공산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같이 민주주의는 더 크게 민주국가는 기적이었다.
이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1등 공신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젊은이가 영어를 배우려고 선교사들이 세운 배지학당에 갔다잖아요. 가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갖다 주고 막 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성경 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깜빵에서.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기반으로 나라를 건설하리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뭐요? 기독교 입국론. 다 같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을 정리해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뭘까요? 휴전. 다 같이 휴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 막 쳐들어 내려왔을 때 전쟁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놈들은 막 소련에서 뭐 전투기에 뭐 전차에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냥 밀렸죠.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됐습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파죽지세로 막 내려가고 어디까지 갔어요? 낙동강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부동 전투 아시죠? 백선엽 장군이 1사단을 가지고 걷어 막 죽기를 가고 막고 있었지만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휴전이 되어서 반토막이라도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휴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군이 빨리 왔어요. 유엔군이 빨리 왔어요. 미군은 전쟁 난 지 이틀 만에, 유엔군은 12일 만에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야사에 의하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때 트루먼 대통령하고 친했대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전화를 걸고 여보시오 빨리 미군을 보내라고. 거기 5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빨리 오게 됐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갔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량교회,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찾아왔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그래서 결국은 휴전했고 반토막이라도 찾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 기적은 뭘까요? 뭐예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한미동맹이에요. 저기 지도 보이죠? 지도에 새빨간해요. 이 공산주의가 동부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했다고. 근데 거기 파란 나라가 하나 붙어있죠? 혹처럼. 그게 어디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조그맣게 혹처럼 붙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저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고. 뭐 때문에? 한미동맹 때문이었습니다. 다같이 한미동맹. 여러분, 한미동맹 봐봐요. 한국과 미국인데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어디? 미국.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 어디? 한국. 한국은 막 태어난 신생 약소국이었어요. 생각해봐. 이 최강국과 최약소국이 동맹을 맺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동맹이 됐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하고 약한국하고 동맹을 맺으면 누가 유리하게 할까? 대개 강대국에 유리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한미동맹은 순전히 우리에게 유리한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는데 전쟁이 3년여 지나가니까 미군이 자꾸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그 한국에 가서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 되냐? 빨리 휴전해라.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러분 나 알죠? 내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승리를 이끈 영웅입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내가 무조건 휴전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석 국민들이 다 찍어져서 대통령이 됐거든. 1호 공약이 휴전이야.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야, 빨리 한국 전쟁을 휴전시켜라.
그랬는데 그때 반대했던 게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휴전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다시 공산화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휴전을 반대했다고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이 휴전이 1호 공약이니까 잔소리 마! 하고도 막 추진했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비장의 카드로 뭘 했습니까? 반공포로 석방. 이 휴전에서는 포로 협상이 중요하거든요. 반공포를 석방해버린 거예요. 이 휴전이 깨져버렸지. 아이젠하워가 뿔이 나가지고 야! 저 이승만 제거해버려. 이승만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은 나와서 여러분, 미국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 나는 반공포로의 인권을 존중해서 석방시킨 거라고 막 외쳤다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승만 말이 맞다. 이승만 지지 성명을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이승만 맞다. 지지 성명을 했어요.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젠하워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승만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랬고 특사단을 보내서 빨리 가갖고 이승만이 원하는 게 뭔지 다 들어주고 휴전을 얻어가라. 네? 그래서 이승만 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미군 남아있어라.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 시켜달라. 2가지. 그래, 좋다, 해줄게 하고서 한 거라고.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한국에 유리하게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적. 5번째 기적은 뭘까요? 5번째 기적은 경제 기적입니다. 다 같이 경제 기적. 경제 기적. 60년대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딜까? 한국. 인도였어요. 인도. 52달러. 그 바로 위 꼴찌에서 2번째 어디였을까? 한국. 남한이 72달러. 그 위 꼴찌에서 3번째가 어디? 북한 86달러. 우리 남한이 꼴찌에서 2번째였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경제 기적. 경제 기적. 이 경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야당들 다 반대했지만 막 들어놓고 했는데도 고속도로 만들고 제철 만들고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새마을 사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기적을 이룰 만큼 부흥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누구였었냐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맞아. 여러분, 경제 발전을 하려면 외국에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왔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반쪽이지, 조그만 나라지, 위험한 나라지, 누가 투자하겠어요? 근데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믿을만하지.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 발전을 시킬 때 또 하나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기가 있어요. 전기.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수풍댐이 제일 전기를 많이 발전했는데 그 북한이 전기를 차단해버렸다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요, 똑똑한 학생들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원자력 발전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라. 누가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와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니까 전기가 풍부해졌어. 그래서 경제 기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째 기적. 6번째 기적은 뭐예요? 기독교의 부흥입니다. 아멘.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 국교가 뭐였어? 불교. 불교. 그쵸? 조선 시대는 우리나라 국교가 뭐였어요? 유교였어요. 유교. 기독교 몰랐어요. 근데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옛날 교육 다 접어놓고 신식 교육, 배제학당을 만들어서 근대식 교육을 했고, 옛날에 침 맞고 뜸 뜯은 한방을 넘어서서 이제 광해원을 만들어갖고 양방병원을 만들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저기 사진이 저게 선교 100주년 사진이라고. 100년 됐는데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부흥이 됐어요. 이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따라서 다 같이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 부. 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던 그 배제학당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 거기서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7번째 기적, 마지막 7번째 기적 뭘까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없었어.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근데 국민이 불러갖고 나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어. 이거 기적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기적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 충청도에 옛날에 훌륭하신 분 김종필 씨 아시죠? 김종필 씨는 대통령 해보려고 평생을 했었는데 대통령 했어요? 못했어요? 대통령 못했어요. 2인자까지만 했어. 근데 윤석열 씨는 대통령 꿈도 안 꾸던 사람이 1년도 안 돼갖고 대통령이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들,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잘못한 게 많이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애국 동지들이 광화문에 올라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광화문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 그때 많이 계시네. 그때 여러분이 전국에서 추우나 더우나 광화문에 달려가서 시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신 줄 믿으시면 나가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디 계세요? 깜방에 계세요. 깜방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기적의 모든 배후에는 선교사님이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8번째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8번째 기적 뭘까요? 제2의 건국. 다 잘 안 들어보죠. 다 같잖아. 제2의 건국. 제2의 건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카르텔이 안 움직여.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나머지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교육계 카르텔, 노동계 카르텔, 문화계 카르텔, 이번에 보셨죠? 사법계의 카르텔.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뭘 해보려고 해도. 대통령을 뽑아놨으면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임기 끝날 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해서 그 다음에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뭐 좀 해보겠다라고 법안을 올리면 무슨 당? 독재당. 독재당이 어디야? 거기서 안 들어주는 거야.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 뭐라 할 수가 있어야지. 작년에는 모든 장관들을 다 탄핵시켜버려. 모두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22명을 탄핵시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의회의 힘이, 의회 독재의 힘이 이렇게 센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 못하는 게 없더라고. 별짓 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 독재당 그리고 이 탄핵당이 그렇게 광란을 부리는, 광란의 횡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남은 임기 지내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계엄이 목적이었어요? 부정선거 규명이 목적이었어요? 부정선거 규명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 뭐야? 해야 할 일이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엄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빨리 탄핵 기각되고 그리고 복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따라서 내가 대통령 그럼 탄핵 기각. 대통령! 대통령! 빨리 기각되고 복귀해서 이 중국 세력, 북한 세력,
종북수사파 세력, 반국가 세력을 다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때 제2의 건국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따라서 다 같이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자, 이 기적의 하나님이 성경의 에레미야에 보면 환난날에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기 세 가지 있죠? 7가지 기적을 주신 걸 먼저 감사하고 아멘. 그 다음에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 아멘. 그리고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자,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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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적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할 때 나라의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탄핵 소지되고 주여 깜빵에 있습니다. 주여 후보 살펴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한국과 세력이 다 제거되고 아버지와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어서 제2의 건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수를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여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나라를 위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전국 각처에서 모인 모두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깜빵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